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으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지금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재앙의 때를 맞이해서 이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이죠. 그 당시에 메뚜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벼이삭이나 또 들판에 있는 그런 정도의 메뚜기가 아니고 거의 이렇게 작은 새처럼 큰 이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듯이 와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고 모든 열매를 갉아먹어서 소나 양이나 또 사람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큰 재앙의 때가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진짜 메뚜기 떼에 대한 예언도 되지만 이 메뚜기 떼 같은 강한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모습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오죠. 자연재앙과 그 군사들의 들이닥치는 것. 이런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 가는 어떤 그러한 위기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환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재난이 닥칠 때 믿는 자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탄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은 혹시 축복으로 바뀔지 않느냐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용이 앞과 뒤쪽으로 이어집니다. 이 돌아올 때는 언제냐 하면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전 세계적인 재난을 맞이해서 이러한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이것이 끝이 아니지만 이것과 더 강한 것이 와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될 날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날이다, 또 주님의 날이다 이런 말이 계속 본문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난 자는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이런 재앙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길지 모릅니다.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 부를지 모르죠. 그리고 반대로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자 약속한 날이 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 전에 일어나는 이런 재앙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키고 마음을 바로하고 회개하고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그 사이에 길게 지금 설명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1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2절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날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캄캄한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이르고 역사를 마무리 지을 때가 있다고 지금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땅을 휩쓰고 지나가듯이 3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메뚜기의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와서 그것을 갉아먹고 황폐하고 또 군사들 갖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건 메뚜기와 군사들을 서로 상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메뚜기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군대를 상징하고 군대가 메뚜기를 상징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은 황폐한 들 같다. 에덴 동산같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지내는 세계에서 이제는 황폐한 들판과 같이 변할 것이다.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4절부터 나오죠. 이 메뚜기의 모양처럼 군대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말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얼마나 큰지 막 씩씩하게 달려서 기병 같다. 5절에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운 것 같으니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러니까 수많은 메뚜기 떼가 오듯이 군사 떼가 일렬로 맞춰서 쫙 진격해 오면서 백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겁을 먹었다는 것이죠. 야, 이제 큰일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곧 닥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군대, 강한 군대, 아주 잔인하고 용맹한 군대를 앞세워서 심판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앞에 백성이 질린다. 물의 낯빛이 하얘졌다. 7절에 그들이 영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서글게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한 별들이 빛을 거둔다. 참 무섭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메뚜기 떼가 막 온 집안에 온 들판에 새까맣게 그냥 하늘에 빛을 가리듯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 오듯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또 심판의 군사들이 와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원한 군사들.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 이스라엘은 나중에 보면 큰 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제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바벨론이라든가 또 아수르라든가 로마 이것에 의해서 시커멓게 점령당하고 지배당할 때가 있었죠. 근데 오늘 보면 이 메뚜기 모양 같은 이 메뚜기 같은 이 군대 수만 명의 군대가 그냥 그 작은 이스라엘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의 군대 앞에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 두려움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때 아직까지 경고만 하고 있을 때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심히 두렵고 당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끼리 싸우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죽든가 살든가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싹 다 죽게 됩니다. 오직 믿는 자만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실제로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임박한 심판이 멸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12절에서 끝절 17절까지가 전체가 그 내용인데요.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늦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 또는 이 인류의 시간, 우리나라의 흥망성쇠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재앙의 시대를 2년 동안 겪으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백성이죠. 하나님의 사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믿는 자라면 성경을 통해 볼 때 이러한 재앙은 우리가 전대에 없던 재앙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고요 사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지혜 있는 자죠.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구약의 그 당시에 제사장이 옷을 찢거나 백성이 옷을 찢고 이거는 형식적인 거지. 그게 아니고 이제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죄를 걷어내라는 거예요. 찢어내라는 거예요. 통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킬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죠. 14절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유동적입니다. 작정된 심판도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연장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앙이 시작됐다면 끝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시면 뭘 주신다고요?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에게 시작된 이 심판의 때는 다시 연장되거나 또는 중단되거나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 또 우리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나 사건을 통해 또 마음 아픈 일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근시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는 나라들을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기에 하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도 회개하고 백성도 회개하고 그리고 신랑도 신부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다 모여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경고하면서 전부 나와서 금식하고 울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이제라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어요. 다시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준비는 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게 안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죄악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그렇게 되어서 이 땅에 임한 이 재앙들, 이 정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음을 몰고 오는 모든 재앙들과 질병들 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 축복의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습관의 신앙생활로 빠져들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는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앙의 시대를 이런 2년 동안이나 지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이키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제 화와 저주와 재앙이 바뀌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